오늘도 귀신을 쫓고 나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내가 나사라 예수 이름으로 하노니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릉시라 가 한걸 믿는 분들 박수 받게 만들겠습니다. 네, 오늘은 화요일 7월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쫓아가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치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일 줄 아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 담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을 그를 기습하기를 이스라엘 땅에 내린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의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리라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God's at work라는 제목이네요. 주가 일하시네. 우리 찬양도 있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자, 오늘 말씀은 어제 본문에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어제 어떻게 됐나요? 이 후세가 도착하고 그 다음에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도착한 뒤에 그 다음에 아히도벨이 도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히도벨이 이 계략을 베풉니다. 어떻게 하나요? 이 왕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마음속 한편에 결국 압살롬은 다윗의 아류작이야, 다윗의 아들에 불과하잖아 라는 마음이 싹 터서 결국에는 이 왕권이 약화되지 않도록 왕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고대 왕들이 쓰는 방법 그대로 이전의 왕조는 완전히 몰락했다, 그 왕조는 완전히 나의 밥이었다, 끝났다라는 사인으로 그의 후궁들을 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 자체도 다윗도 생각하지 못했고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마치 하나님께 받은 지혜인 것처럼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고 효과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단 그 방법이 너무나도 지혜로울지언정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방법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히도벨이 거기서 의견을 끝낸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또 의견을 냅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정예병 12,000명을 뽑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머리만 잘 굴리는 사람이었던 게 아니라 아히도벨의 아들이 어땠나요? 다윗의 30용사, 굉장히 뛰어난 장수 가문, 거기다가 문무를 겸비한 거예요. 내가 직접 12,000명을 진두지휘해서 오늘 밤에 즉시로 내가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짧은 구절이지만 아히도벨의 성격이 드러나죠.
즉시로 일을 깔끔하게 처리하는 성격이고 자기가 뒤로 물러나는 비겁한 스타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나서서 12,000명을 데리고 오늘 밤에 추격하여 모두가 이 예루살렘 성을 탈취한 것에 대해서 기쁨을 만끽하고 모두가 마음을 이렇게 놓고 있는 그런 상황에 아히도벨은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이 싹을 완전히 뽑아야 됩니다. 오늘 밤에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이런 날은 왕에게 잔을 올리면서 왕이시여 받으소서 이러면서 같이 좀 누리고 흥청망청 하기가 십상인데 아히도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자, 우리 앞에 했던 부분 살펴보면 다윗과 일행들이 피곤하여 지금 쉬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더군다나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지금 요단강 서편에서 아직 쉬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처음부터 성을 나설 때부터 압살롬이 나를 죽일 거라고 다윗이 생각했으면 피곤할지라도 허겁지겁 저 요단강을 건너갔을 텐데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너무나도 잘 꿰뚫어 본 아히도벨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보지 않고도 상황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황을 정확하게 분석한 거죠.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왜 무섭게 겁을 준다고 했을까요? 다른 백성들도 다 죽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왜 겁을 준다고 했을까요? 이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본 거죠. 다윗만 없으면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되거든요. 결국 다윗을 따르고 함께 피난 가고 있는 백성들, 신하들도 지금 현재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니고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들이 전쟁을 벌여도 이 민심은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제들 간에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히도벨은 이 정치적인 관점에서만 봤을 때는 너무나도 탁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만 죽이고 나머지는 겁을 줬다가 한 명도 죽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다 돌아와서 왜요? 목자가 없으니까 따라갈 지도자가 없으니까 결국은 다 돌아와서 왕을 따를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지 않고 살아서 어느 곳엔가 있다? 사람들 마음속에 한편에는 언젠가 다윗 왕이 돌아올 거야. 내가 기회만 되면 다윗을 따라갈 거야. 내가 지금 형편이 이래서 내가 지금 사업 때문에 내가 여기 자녀들 때문에 지금 다윗을 따라 나서지 못했지만 내 마음속에 왕은 다윗이야가 다 있다라는 것을 아히도벨은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없애야 돼요? 다윗을 죽여야만 이 반역은 마침표가 찍어진다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결국 지금 아히도벨의 작전은요. 백성은 한 명도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 왕만 죽이고 모든 백성은 압살롬에게로 왕에게로 이 마음을 돌리는 아주 미션 클리어 아주 깔끔한 작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작전이었어요. 이것을 4절에 보니까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완전히 동그라미 쳐줘야 되겠죠. 다. 그 말을 옳게 여겼더라. 그 말을 옳게 여겼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기울었어요. 딱 우리 뭐 농구든 축구든 시작을 해서 딱 이제 호각을 펼치는데 비등비등한 경기가 아니라 시작하자마자 축구에서 한 사람 퇴장당하고 페널티킥 주고 한 골 먹고 자 그런 상황에서 자책골까지 하나 들어갔다. 분위기가 90분이 남아있어도 85분 남아있어도 분위기가 완전히 기울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왕궁 회의에서 아히도벨의 이 두 가지 전략으로 말미암아 분위기는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백성들과 이 압살롬과 모두가 다 그것을 옳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압살롬이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자, 이때 이 말할 때는요. 이 압살롬 마음속에 아히도벨의 그 의견이 좋지 않아서 조금 아닌 것 같은데 미흡해서 이런 느낌이 아니고 후세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보자 할 때는 후세도 와서 듣고 보니 아히도벨의 의견이 너무나도 좋사옵나이다. 후세 또한 완전히 그것에 동의하기를 원해서 우리도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의견을 물어볼 때도 있고 또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지금 이 분위기는 이 왕궁 사람들과 압살롬 모두가 다 100% 아히도벨의 의견에 동의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 후세
다윗의 친구였던 이 후세, 너도 이 의견에 대해서 별말 없지? 아니, 듣고 보니까 너무나도 훌륭한 작전이지? 너의 생각은 어때? 전적인 동의를 구하고자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후세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후세에게. 너는 들어가서 나를 위해서 아히도벨의 그 모략을 멸하라. 나를 위해서. 지금 이 후세는 이 작전회의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후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딱 이 주변을 둘러보면서 아니 저 사람도 배신했단 말이야. 아니 저 사람도 이 편에 붙었단 말이야. 아니 혹시 이 중에 나처럼 마음으로는 다윗의 편이지만 이곳에서 지금 위장하고 있는 자는 없는 것인가? 후세는 지금 압살롬 입장에서 간첩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다윗의 편입니다. 다윗을 위하여 모략을 가지고 이 작전을 가지고 적진의 그 작전을 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자였어요. 그런데 들어와서 왕궁을 살펴봤더니 왕궁에 그토록 다윗을 따르던 자들, 그런 자들 중에도 배신자들이 있는 거예요. 들어왔더니 압살롬의 진영이 멤버가 빵빵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활용 정점이 누구예요? 이 아히도벨이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데 그 의견들이 지금 이 후세는 다윗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요. 다윗이 야 나 지금 죽을지도 모르니까 어디 숨어 있을 거야 이런 상황이 아니고 의견을 가지고 와. 나 저 나루턱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지금 다윗은 너무 피곤하고 지친 상태,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에서 지금 한 곳에 피신해 있는 거예요. 후세는 정확히 알고 있어요. 아히도벨이 지금 사람 12,000명 뽑아서 가면 다윗은 손도 못 쓰고 죽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후세가 취한 태도를 보면서 그의 담대함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또 그런 부분에서 깨닫고 우리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후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약에 여기서 후세만 입을 다물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후세가 뒤에서 누가 와서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죠? 후세의 옆구리를 딱 아히도벨이 막 작전을 얘기하고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훌륭하오 막 이러면서 듣고 있을 때 후세가 땀을 탁 흘리는 거죠. 근데 옆에서 누가 옆구리를 탁 찌르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자기 들킨 줄 알고 자기의 정체가 들킨 줄 알고 너무 놀라서 딱 보면 나도 같은 편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지금. 후세만 지금 이 궁에서 다윗 편으로 탁 마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후세에게 발언권이 왔어요. 보니까 가능성은 없어요. 이미 전세는 기울어졌어요. 12,000명을 뽑아서 나아가면 만약에 누구라도 이라서 그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입니다. 일단 국내를 이 도성을 재정비하시옵소서. 후세가 거둘 수는 있겠죠. 근데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모두가 저기가 좋다고 하는데 아니라고 나섰다가 더군다나 자기는 다윗의 친구예요. 더군다나 나는 예수 믿는 거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내가 나서서 모두를 반대하는 의견을 내는 것은 너무나도 큰 담대함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세는 뭐를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기대하고 있는, 자기를 신뢰해주는 이 다윗 왕, 자기의 친구,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되시죠? 나를 믿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 왕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는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도우심 아래 나를 믿고 있어. 사명에 부도낼 수 없어. 나의 사명은 딱 하나야. 여기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는 것이야. 목요일 큐티 후반부에 나오죠. 나를 위하여. 그래 나랑 같이 피난 가는 것도 고맙지만 아니야. 너가 돌아가서 나를 위해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네가 물리쳐줘야 돼. 후세는 그것 하나에 혹시라도 이렇게 하다가 사람들이 뭐야 너 알고 보니까 너 다윗 편이잖아. 이렇게 나를 추궁할지라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담대의 의견을 개진합니다. 굉장히 초반부터 세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도 태클 걸지 않는데 거기에 이야기합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보통 때 다 좋았어. 100번 계략을 베풀면 100번 다 좋았어. 그러나 이번에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지 않습니다. 무엇이라? 주변에서 다 귀와 눈이 갑자기 후세에게 집중되는 거죠. 왜? 다 좋다고 했는데 시작부터 어떤 이야기도 하기 전부터 이번에는 아히도벨의 의견이 좋지 않습니다 라고 딱 자기의 입장을 정확하게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밝힐 때 자기의 입장을 정확히 밝히는 거죠. 좋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8절, 9절, 10절에 그럴듯한 어떤 이유들을 함겨 다 됩니다. 첫 번째로 8절에 보니까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자. 지금 뭐예요? 아버지는 용사입니다. 지금 다들 깜빡한 것 같은데
블레셋에 있는 그 영웅 골리앗을 죽인 자는 다른 장수도 아니라 다윗 왕 당신의 부친이 직접 행하셨던 업적이었습니다. 또 그를 따르는 장수들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의 아주 홈코트입니다. 광야에 그들은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숨어 지내며 소규모로 게릴라 작전을 펼치는데 너무나도 능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굉장히 격분해 있고 화가 나 있는 상태로 있으며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병법에 익숙한 사람인즉 왕이 되기 전에 어땠어요? 왕이 되기 전에 사울왕 때에 이 다윗은 장수로 이름을 떨치던 자입니다. 지금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저들이 몰려있다고 해서 우르르 가서 12,000명 갖고 덤빈다고 해도 다윗 왕은 지금 그들과 함께 자지 않고 있고 지금 동굴 몇 군데를 정해놓고 옮겨 다니면서 자고 있습니다. 지금 카게무샤들 지금 여러 지금 분신술 써서 몇몇의 장수들을 다 페이크로 세워놓고 자기는 지금 숨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아갔다는 당하기 십상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했다 할지라. 지금 이렇게 공격을 먼저 선제 공격을 가했다가 혹시라도 몇 명이 먼저 죽게 되면 이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나갈 거라는 거예요. 지금 나라에 어떤 운명이 갈리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는 작은 소문 하나가 일파만파 퍼져나가기 십상입니다. 그냥 다윗이 쓰러지기만 해도 다윗 왕이 죽었다까지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이 보기 좋게 멋있게 후위병을 보내갖고 그들을 딱 추격을 했는데 누가 죽었다. 그 소문이 어떻게 돼요? 반역이 실패했다까지로 퍼져서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커진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일 줄을 알미니라. 자, 만약에 이 일이 쫙 퍼져나가면 제법 담대한 이곳의 장수들일지라도 마음이 낙심할 겁니다. 왜? 그들 아직 기가 꺾이지 않았구나. 여전히 사자같이 용맹하구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거는 뭐예요? 지금 이야기한 것은 내가 아닙니다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또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후세가 그런 상황 가운데 논리정연하게 차분하게 마음은 너무나도 뜨거워요. 당장이라도 다윗 옆으로 가서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손살같이 가서 화살처럼 가서 지금 당장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아히도벨이 지금 모략을 베풀어서 추격병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는 지금 여기에요. 여기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알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후세는 지금 내가 여기서 이야기할 거 몰래 빠져나가서 빨리 허겁지겁 가서 도망가라고 얘기하는 것이 베스트가 아니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 저 아히도벨의 모략이 자기가 보기에는 이미 끝났어. 이 게임은 완전히 다 건너간 게임이야. 이번에 우리 여자 배구 왜 감동이 되었나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죠. 그 모습 자체가 국민들에게 위로와 도전이 되었던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황이 이미 전세가 기울어졌어요. 그랬을지라도 후세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다윗 미안하오. 어쩔 수 없었어.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히도벨의 의견이 좋사옵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어쩔 수 없었다는 듯이. 그런데 후세는 그 상황에서 완전히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완전히 역전을 향해 달려갑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는 가운데도 이 후세가 그냥 무모하게 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압살롬의 성향을 잘 파악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북에서 남까지 이 모든 이스라엘 전역에서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서는 거예요. 압살롬 여기까지만 앞에 안 됩니다만 얘기했을 때는 화를 낼 수 있는데 뒤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은 이야기예요. 자기가 좀 쏠깃한 이야기예요. 어떤 거예요? 지금 자기는 이 장수 출신이 아니에요. 안 그래도 다윗 왕의 그런 화려한 업적에 자신이 비교가 되는데 지금 사람들을 12,000명을 지금 추격병으로 보내서 암살하듯이 끝낸다. 뭔가 뒤가 좀 찜찜해.
이 압살롬 아빠를 죽일 필요까지 있었나? 오히려 사람들이 쉬 하면서 소문이 안 좋게 날까? 아, 자신이 없었나 보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아니 저 북에서 남까지 많은 사람들, 이 압살롬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 좋아하죠? 어떻게 해요? 바다에 모래처럼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이 전에 아히도벨은 사실은 자기가 목숨 걸고 자기가 직접 가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어떻게 하는 걸 더 좋아해요? 자기가 나서는 걸 좋아해요. 그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자기가 그 앞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나고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이 표현력이 아주 끝내죠.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피할 곳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피할 곳 없이 수많은 바닷가의 그 모래 같은 군사들로 저들을 그냥 아예 압살해버리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왕만 죽이는 게 아니라 싹 왕 다윗 한 명 죽이고 아무 일도 없었다시 끝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퍼포먼스를 할 수 있도록 바다에 그 모래같이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땅 위에 내리는 것처럼 피할 곳 없이 그들을 완전히 진멸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는 여기에 사람의 마음을 탁 사기 위한 필살기 하나 더 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어갔으면,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해보세요. 어느 성에 들어갔어. 다윗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과 그 군사들과 참모들이 성에 들어가서 딱 수성전을 펼쳐 성을 지키기로 작전하고 이제 전쟁이 벌어지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이 상상해서 말이 됩니까?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싸서, 밧줄 있죠? 체육대회 때 하는 그 밧줄로 그 성을 둘러싸서 다 끌어당겨서 그 성체로 저 바닷가에다 갖다 던져버리자는 거예요.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라. 이 말이 뭐예요? 성이 돌로 만들잖아요. 이 성을 끌어다가 이 성째로 저 바다에다가 갖다가 완전히 수장시켜버리자는 거예요. 야, 이 후세 마인크래프트를 했나요? 이런 발상을 했어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압살롬에게 물리치라고, 가로쳐 보세요.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앞에 형광펜으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요, 무조건 그대로 됩니다. 왜? 하나님은 온 우주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 창조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인간들이 따르지 않는데요는 되지 않는 겁니다. 저 자연이 움직이지 않는데요, 경제 시스템이 움직이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사람의 마음도, 이 모든 상황도, 코로나 환경도, 모든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주께서 원하시면 할 수 있나옵나이다. 주께서 원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명령을 통하여 일하시냐? 바로 후세 같은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이 후세 같기를 원합니다. 후세는 어땠어요? 나에게 명령을 주신 분, 나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면 내 주변에 내 편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 서로 소통을 하지 못했을 뿐 아직 마음속으로는 다윗을 따르는 자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잠잠히 있을 뿐 드러내서 나서서 이 모든 이들을 반대하고 주군을 위하여 의견을 내세워야 되는 사람은 지금 자기 혼자밖에 없습니다. 설령 여기서 후세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 마음으로는 다윗을 너무 사랑했지만 행함까지는 옮기지 못했을지라도 다윗 왕이 그를 추궁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다시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고, 만났을지라도 그래 상황이 오죽했으면 네가 그랬겠느냐 하고 이해는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를 믿어주시는 분, 나에게 미션을 주신 분, 사명을 준 나의 친구이자 왕이신 다윗을 떠올리면서 모두가 옳습니다 했을 때 목숨 걸고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는 오늘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본을 보이잖아요. 미국의 시민권을 얻어야, 미국을 등에 업어야
전 세계적으로 목회하기가 좋습니다라고 그 수행원들이 모두 얘기할 때 그 시민권을 탁 엎어놓으면서 목사님께서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등에 업어야 목회는 성공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시민권을 드렸대요. 분위기상은 그것을 좀 받아들고 하하하 하나님께서 미국과 함께 하시니 미국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 아니겠소? 뭐 이렇게 뭐 그냥 서로 좋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늘 나에게 이 사명을 주신 분을 기억하면서 그 분위기가 얼마나 어색해졌겠어요. 그 분위기가 그 좋은 선물이라고 가져왔는데 그러나 나를 세우신 분을 기억한 우리 목사님의 본 우리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을 거예요. 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후세 급속하게 나를 향하여 기대하는 그 주군의 마음을 기억했던 이 후세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거기서 의견을 담대히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것은 아닙니다. 우물쭈물 그것도 좋지만 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을 분명히 들은 거예요. 그때부터는 담대함이 들어가고 그 짧은 순간 이 의견들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하나님께서 후세의 마음속에 그 입에 할 말을 넣어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작전을 짜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아이도벨이 어떤 계략을 짜는지 이미 알고 들어간 게 아니라 듣자마자 현장에서 사람들은 다 좋아요. 그리고 바로 물어보는 거예요. 후세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데 이미 마음에 뜻을 정했더니 할 말이 생각난 거예요. 뜻을 정했더니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뜻을 정했더니 오늘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마음속에 감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를 주신 것은 여러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것에 믿고 어찌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쁨이 될 수 있을까? 후세처럼 지금 모두가 다 아니라고 할 때, 모두가 다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할 때, 나는 할 수 있다고 일어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모든 환경을 방금 전에 모두가 다 아이도벨이 좋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압살롬마저도 아이도벨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아이도벨의 모략은 천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이 후세에 그 의견에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신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 다윗은 이런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다윗이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미 끝난 게임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도우셔서 이걸 역전시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자, 또 두 번째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 하나님은 열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왕궁회의 다윗은 지금 저 나루턱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압살롬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까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다만 마음의 피곤함,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 겸손한 마음, 찢어지는 마음,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을 감당하면서 가는 마음. 그런데 저곳에서는 나를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일 가운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윗처럼 어제 어떤 선생님들이 좀 많이 나눠주셨어요.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뭐가 은혜가 됐냐면 하나님의 타이밍이 늦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 내가 보기에는 더디가는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그때 안 도와주신 것 같지만 알고 보니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더 좋은 걸 준비하신다는 것에 위로를 받고 또 도전을 받고, 그런데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자들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냐? 모든 이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그렇게 도망가는 가운데도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아이도벨이 저쪽 편에 붙었다고 하니까 하나님, 아이도벨이 저쪽 편에 붙었답니다. 나를 위하여 저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그 계략이 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엔 다윗이 말하여 가로되 이렇게 나왔어요. 다윗이 누구에게 말했겠어요? 하나님께 말한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너무 힘들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 앞에 첩첩산중으로 있을 때라도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절대 늦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호 외치고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이대로는 안 된다. 일어나 빛을 발하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사랑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